살면서도 여전히 옳지 않은 일만 합니다. 주님의 위엄 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성취한 모든 일은 모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을 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엊그제가 8.15 한국절이라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주신 큰 은혜를 베푸신 날이라 출애굽기 강에 잠깐 쉬고 오늘 나라와 민족에 대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사야 26장 10절, 11절 이 본문 익숙하지요? 제가 보니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사야 26장 이 본문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게 이번이 5번째예요. 5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2007년, 2015년, 20년 다 5년에 한 번씩 했었고요. 오늘은 이사야 보통 26장 10절, 11절인데 12절까지 포함해서 민족을 향한 주 하나님의 평화의 뜻을 꼭 이루어 주십시오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니까 예전에 했던 4번의 설교 내용이나 오늘 설교 내용도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를 바 없어요. 그리고 교회 기도에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말씀드렸던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굳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적다고 고백했지만 그렇다고 수고로움이 적게 하려고 일부러 똑같은 레포토리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고 우리가 꿈꾸며 받아야 될 소망이기에 여러분들이 반복돼서 기억이 되게 하더라도 좀 같이 기도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기도모임, 교회 기도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이제 30년 가까이 됐죠. 올해 11월 달 되면 만 29년이니까 30년 가까이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반복 축적해서 깨우쳐 준 말씀이 크게 두 말씀입니다. 하나는 잠언 14장 34절에는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민족을 욕되게 한다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오늘의 본문 메시지로 잡은 이사야 10절 11절입니다. 개역개정판 번역으로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의 주의 대적들을 살리니이다. 거의 반복해서 성령님께서 깨우치신 말씀이라. 그래서 이사야 26장 10절에 12절 본문은요,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 나라의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를 꿰뚫어주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이사야 10절 10절에 12절 보면 이사야가 예언하는 가운데 10절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 땅에 존재하는 악인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이고요. 1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자비와 은총의 통치를 간구하는 기도이고, 그리고 12절은 그 은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배은망덕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 정의를 무시하는 모습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 민족과 나라의 역사를 대한민국 현대사를 조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거 느낄 텐데 제가 크게 좀 꼽아봤습니다. 첫째는요, 복음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교회를 세우시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제일 먼저 온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그 목적을 가지고 처음으로 이 땅을 밟은 선교사는 칼 규칠라프라는 독일 사람입니다. 1832년에 물론 그 사람의 활동은 미미했습니다. 너무 혈혈 단신을 맞고 그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거대도라는 섬에 잠깐 상륙했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1885년에 아펜젤러 의사죠. 아펜젤러가 들어온 이후부터 그때 미국의 대각도 운동으로 헌신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가 인천의 제물포항에 처음 상륙했을 때 그때 드렸던 기도가 유명한 기도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 일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에 내려오신 그때부터 얼마 안 됐죠. 1885년 1910년이니까 10년 보통 1907년 장대교회 부흥 기점으로 한 20년 됐죠. 그때 내려진 부흥에는 세계 기독교회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1919년 3.1운동 당시 기독교인 비율이 당시 우리 민족 인구가 10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885년 아펜젤렉 이 땅을 밟은 후부터 35년 만에 인구의 1%가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 없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인 민족 없었고 그 다음에 1910년대 부흥은 이런 부흥이 기독교 역사에 없었습니다. 대개는 부흥이 이미 기독교 문화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이미 이제 맛을 잃어가는 그 껍데기만 남은 교인들이 크게 각성을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부흥인데 복음의 배경이 전혀 없는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내려주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은총을 내려주시면 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뜻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1919년 3.1운동은 1910년대 교회 부흥의 열매입니다. 3.1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화에 대해서 깨어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3.1운동의 전신이 동경에 있었던 그 유학생들 28 독립선언인데 그것도 동경에 있는 YMCA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주도한 것이고 3.1운동도 그 평화 독립운동을 논의하고 준비했던 장소가 지금도 있는 남대문은 상동교회 교육관이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그 중에 16명이 개신교인 1명의 천주교인 반절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독교 인구가 1%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1%밖에 안 됐지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편하게 살고 자기 복받기만 급급하지 않았고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비전을 품은 의식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명확히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3.1운동의 정신은 지금도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에 명기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뿌리입니다. 자주, 독립, 평화의 정신 말입니다. 세계교회가 부러워하는 그리고 세계교회가 모두가 다 초대교회 때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한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총입니다. 두 번째 은총은 대한민국 사회 민주주의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다른 많은 나라처럼 처음에는 이제 독재 정치가 좀 이어지다가 여야가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게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때였지요. 딱 50년이 걸렸습니다. 50년 참 오래 걸렸다 생각할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독립을 해서 민주주의 하겠다고 하면 여전히 독재하는 국가들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세대 만에 민주주의가 정착이 됐고 그 이후로는 여야 정권 교체가 몇 번 이루어졌잖아요.
아마 그 정권 교체가 몇 번 이루어지는 게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사회 전반에 민주주의가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50년이 꽤 긴 시간이 갈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는요 민주주의를 정착하기까지 200년이 넘게 걸렸고 레 미제라블 그게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짧은 세월 동안 크게 피 흘림이 없이 민주주의를 정착한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4.19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 등 이런 거 거치면서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죽음을 감당을 해왔지만 또 이들의 고귀한 목숨의 희생을 결코 작게 보아서는 안 되지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희생되었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평화의 승리이고 평화적 민주주의의 기적입니다. 서구 국가들이 유럽의 나라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한 모습들에서 오죽하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까지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대한민국은 정말 민주주의 기적을 단 50년 만에 거의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지수 거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는 제일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 맨날 정치인들이 난리치는 모습 보지만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당한 분들이 매우 안타깝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피 흘림이 매우 적은 정말 민주주의 기적을 평화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흔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조선 우리 이제 선조조 조선은 사색 당파 때문에 망했다. 한국 사람들은 개개인들은 똘똘한데 연합할 줄을 모른다.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심어놓은 식민사관 영향입니다.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돼 이런 표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실 조선은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문화대국이고 어쩌면 왕조이지만 나라 정치에서 일찍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한 나라입니다. 나쁘게 보니까 사사당패지 사실은 임금이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의견을 항상 들었던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식민지 사관 해석을 한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도 성균관대학교 역사 600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균관에 대한 조선 때 있었으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그 경복궁 앞에 있는 유생에 가서 무슨 사안이 있을 때 나라 현안이 사안일 때 몇십 명 놀려가서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일종의 데모죠. 데모를 하면 임금님이 반드시 나와서 얘들이 왜 그러는가 이 유생들이 왜 그러는가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또 들어주도록 나라의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조선이 망한 정치적 이유는 정당 정치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세도 정치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조 이후로 세도 정치 때문에 그 세도 정치가 다른 의견들을 다 봉쇄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의견들을 함께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봉쇄했기 때문에 조선은 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사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건국 이후로 단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 사회에 꽃을 피운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기적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안 믿는 사람 다 알고 있는 경제성장의 기적이지요. 지난주에 세계은행에서도 발표했었지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식민지였다가 독립한 나라들 모두가 다 이제 잘 살아보세 경제성장을 열심히 내었지만 아직도 최빈국 수준에 머무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좀 잘한 나라도 또 중진국의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하여 명실상부하게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4년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끝에서 두 번째가 북한이었고 세 번째가 남한이었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큰 은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직도 욕심이 많아서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하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었음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 한민족 반만 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릴 때
사회적인 풍요로울 때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기적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민족을 욕되게 한다 이 말처럼 경제성장의 풍요는요 정의를 세워가는 그래도 정의를 세워가고자 했던 우리들의 모습에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50년대 10년을 통치했잖아요. 10년을 통치하면서 그때는 미국의 언제를 그렇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면에서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경제적으로 나아진 게 별로 없었어요. 기하선상에 헤매이는 허덕이는 국민을 구원하겠다는 게 5.16 혁명공학에 나와 있을 정도입니다. 상대적으로 50년대 말에 북한은 전후복구를 눈부시게 이루어내서 사회주의 모범국가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던 반면 남한은 여전히 최빈국의 울타리를 벗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하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다시는 나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란다는 군인으로도 퇴역하면서 유명한 말이죠. 자신의 말처럼 안타까운 일생이죠. 타고난 카리스마와 특출난 자질의 인간인데 일본 군인으로 했다가 공산주의자가 됐다 이런 전력을 거쳤던 것은 시대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대의 피해자예요. 우리도 20대 30대 때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 청년들이 죄송한데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20대 30대 때 보았던 게 참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한때는 일본 군인으로 헌신하고 공산주의를 했던 게 그 시대의 흐름들을 다 읽고 해석하지 못했던 시대의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노역을 부려서 육신 독재하지 않고 물러났으면 과거의 불행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존경을 받을 텐데 그게 좀 아쉽죠.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은 권력용 말고는요 여느 독재자처럼 사유재산 몽땅 챙기는 뒤에서 사유재산 몽땅 챙기 이런 것 없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아주 결단적인 정책을 세워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놓은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선진국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이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한 결정적인 때는요. 지난주 그 세계은행에서 발표했듯이 1998년에 IMF 슬기롭게 극복한 것.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그 후로 10년이 오히려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IMF를 슬기롭게 극복한 게 중진국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된 것이라고 세계은행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10년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야가 정권 교체를 하게 된 정의의 기둥을 든든하게 세운 때입니다. 정의가 나라 높이는 성경 말씀 그대로 실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나라는 한류 문화라고 했듯이 지금은 전 세계들을 부러움과 존경을 사는 문화 대국으로 발돋움했지요. 이게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문화시장 개방의 흐름이 80년대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우리나라 정부도 국민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도 영화, 예술, 가요, 노래 다 개방을 해야 될 텐데 이러다가 가요, 영화, 출판 다 망하는 것 아니냐. 가요는 일본 가요로 그전에 일본 가요들은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켰거든요. 영화는 할리우드 영화 다 망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래도 개방할 수밖에 없었는데 웬걸 개방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문화시장이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세계 한류 바람이 일으키는 기적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전상배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의 그 대학인데 유명한 대학도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그때 대학인데 지방도에 있는 지금 우리 같으면 뭐 경기대학교나 충남대학교나 전북대학 이렇게 한 지방에 있는 대학입니다. 10년 전 한국어 강좌를 처음 들어서 30명 오직 한 개만 했거든요. 지금은 15개 반 350명이 넘습니다. 거의 전상교에서 그냥 학교 중에는 애들 한글 가르치느라고 다른 걸 하지 못할 정도로 많아졌지요. 혼자 감당해야 한다니까 안에 이제 이민영 선교사도 한국어 강사 함께 강의 나누어 함께 강의하고 하는 유쾌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뿐만 아니죠. 세계 곳곳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렇게 하는 소중하게 여기지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 국가들의 역사상 유례 없이 정말 기적을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을 크고 뚜렷하게 받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6장 10절의 말씀에서 암시되어 있잖아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은총을 베푸는 것은 정의를 배우라는 뜻이라는 것이 분명히 암시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으시면 정의를 세우라는 뜻이 그게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인 개개인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도 당연히 이제는 죄를 버리고 정의롭게 살라, 이기적인 생각 버리고서 정의롭게 살라, 하나님의 뜻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똑바로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는 그 뜻을 무시하고 예수 믿어서 천국 보장만 받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은요, 사실은 책망받아야 마땅한, 어쩌면 배은망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악인의 증거이고, 아마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총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인데,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 정의를 배우지 못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10절처럼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을 행하고 여호와의 영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정말 기적 같은 은총들을 많이 베풀어서 좋은 나라, 좋은 땅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여전히 불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혀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를 더욱 깨닫게 하지요. 아마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의 뜻, 정의를 배우기는커녕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도 못하고 인정치도 않는 나쁜 현상들, 대표적으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첫째는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 파멸을 부추기는 극단주의 현상들입니다. 진보에서는 햇볕 정책이 아니라 진짜로 종북하는, 그러니까 민족적 자존심만 내어서 아직도 북한의 이상국가로 여기는 진짜로 종북하는 그 진보 진영의 극단주의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많은 아픔이고, 그래서 지금도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면에서는 사실 북한의 일제 잔재를 아주 명쾌하게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속 자라면서 계속 미국의 원조를 받고 미국의 의존적인, 여전히 지금도 작전 지휘권이, 전시 작전이 미국에 있는 모습인데, 그런 면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것은 북한이 훨씬 더 앞섰지요. 그런데 그 민족적 자존심만 내세워서 아직도 북한의 이상국가로 여기는 진짜로 그냥 종북하는 진보의 극단주의자들이 참 안타깝고요. 보수에서는 5.18 광주 민주항쟁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국가전복 시도라고 아직도 매도하고 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들을 공산주의자라고 무식하게 선전하고 다닌 구우파들, 일제강압기를 미화시키는 뉴라이트들, 그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모르지만 사실 이렇게 극단주의 현상이 민주주의 사회를 파괴하는 주범들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전제주의적인 사고, 획일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이 대개는 극단으로 흐릅니다. 사실 그런 면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극단주의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제 진보는 인간 사랑이고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이 진보는 인간 사랑이고, 보수는 하나님 사랑, 정의 사랑입니다. 좌우할 때 좌는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고, 우파는 자유의 가치를 더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사랑, 정의 사랑 다 중요한 것이고, 평등, 자유의 가치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균형과 견제, 역동성을 이뤄가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아름다움이고,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힘입니다. 이 가치를 무시하고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극단에 치우친 사람들, 그게 좌든 우든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 하나님의 큰 은총들을 받으며 지내왔는데, 해방 이후에 극단적으로 좌우 대립이 있잖아요. 그 극단적 좌우 대립이 결국은 민족 상잔의 비극,
전쟁의 참극을 맞이했고요. 그리고 남북 분단이라는 하나님의 심판 천형을 받았습니다. 남북 분단이 고착화 된 지 7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야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고요. 북한은 완전히 획일화된 사회라 더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극단적 대립을 부추기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높이는 게,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아예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현상들. 하나님의 은총에서 정의를 배우기는커녕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치 않는 나쁜 모습은요, 하나님의 은총에 뜻은 평화입니다. 그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 목표를 쟁취하려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폭력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며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약한 자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일에 평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친히 깨우쳐 주셨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당신이 고통 죽음을 당하여도 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평화의 길을 고수하신 것 말합니다. 북한, 이번 주간에 나온 뉴스가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에 30개라고 합니다. 남한 사람들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 아니지요?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남한 사람이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북한 사람은 10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의 물가가 싸다고하지만 그것은 가히 북한 주민의 생활이 어떠한지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남한이 북한인과 한 1.5배 되죠. 그러니까 국력은 남한이 북한의 60배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 격차입니다. 요새 들려지는 여러 뉴스들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단지 이게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차이지, 제가 오늘 주보 이면에도 인용했던 것처럼 북한이라는 나라는 망해가고 있음이 자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체제로는, 그 낡은 체제, 북한 못 버팁니다. 사실 북한은 공산주의 이상도 아니고요, 거의 이상한 폐쇄 국가가 되어가지고 그 체제를 못 뺍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중국처럼 여전히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만 개방을 한다는 것, 북한 엄두도 못 냅니다. 2005년부터인가 북한이 장마당을 조금 했었는데, 재작년부터가 북한이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 되다 보니까 북한 당국자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위협에 대해서. 그리고 끔찍한 뉴스가,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작년에 그 북한 공직자 중에 탈북한 사람이 150명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북한 공직자가 탈북한 사람이 200명이에요. 공직자들이 탈북한다는 나라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은 언제 어떻게 무너지냐 그게 관건이지 다시 회복한다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의 여러분 이야기인데, 북한이 한때는 정말 잘 나가는 때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전성기가 1960년대 중후반기인데, 그때는 북한의 국력이 남한보다 4배나 컸습니다. 4배나 더 잘 살았어요. 지하철도 우리보다 훨씬 먼저 했고, 칼라티브도 먼저 도입을 했고, 당시 북한은 그 영국의 먼슬리 리뷰라는 잡지에서 특집을 낸 것처럼 전쟁 후 복구를 세상에서 제일 빨리 이룩한 나라, 단 10년 만에 완벽하게 복구를 했습니다. 사회주의 이상을 제일 잘 실현한 나라, 거지가 없는 유일한 나라, 주거, 교육, 의료가 전 국민에게 무상복지인 나라, 가히 유토피아를 실천한 나라라고 입에 침임을 하도록 극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한강의 기적이 전에 사실은 대동강의 기적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랬던 북한이 왜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겠을까요? 90년대 초반부터 고난의 행군 때부터 급격히 무너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했는데, 정치 사회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남한보다 북한이 국력이 4배일 때 북한이 추구한 것은 다시 전쟁을 통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통일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통일 자체는 좋은 뜻이었는데 무력을 사용해 통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 진보주의 사람들, 약간 중국 성향인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인하시는데 부인하지 못하는 결정적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김일성이 중국에 보낸 편지가 중국의 북경대학에서 발견돼가지고 결정적으로 김일성이 전쟁을 70년대에 전쟁을 다시 하려고 했다는 거 결정적 증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력이 북한보다 훨씬 열세이니까 또 미군 철수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필사적으로 핵무기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 그 김정일이 필사적으로 핵무기 만든 것과 비슷한 마음들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뜻 평화가 아니라 힘으로써 폭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입니다. 신앙의 눈으로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람들이 북한이 전후 국고를 제일 빨리 한 나라, 사회주의 이상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빨리 몰락한 것, 90년대 이후로 이렇게까지 빨리 몰락한 것도 그것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남한이 북한의 국력이 앞에서 말씀드린 60배입니다. 사실 군사력은요 북한과 더 비교할 정도로 많습니다. 100배 정도로 차이가 날 거예요. 핵무기 있다고 하지만 핵무기 북한 절대로 사용 못해요. 언론들이 많이 나오지만 군사력은 비교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북한을 힘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다. 평화통일은 순진한 발상이고 현실성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한 나라가 민족이 평화적으로 통일한 게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후삼수 시대 때 고려와 신라가 평화적으로 나라 통일한 것. 그 기적 중에 기적이지요. 그래서 무슨 공산주의자라고 대화가 협상이냐. 미국이 구소련을 힘으로 압박해서 소련이 무너뜨렸듯이 북한도 힘으로 압박해서 무너뜨려서 통일을 위한다는 그런 개념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도 이 정책을 고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북한이 남한보다 4배나 힘이 컸을 때 은총을 많이 받은 자로서 이웃을 향하여 형제를 향하여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제압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세상 정치는 결국 힘의 논리다 주장하겠지만 적어도 평화의 주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나라 민족 역사에 평화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평화운동에 참여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좀 안타깝고 위험스럽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에 불구하고 은혜의 뜻 정의를 배우고 추구하지 않는 악인과 같은 현상은요. 세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 현상입니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13명 중에 그 아주 짧게 있었던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 중에 3명이 장로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세 분인데 안타깝게도 3명의 대통령 모두 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3명 모두가 다 나라의 정의기관을 무너뜨릴 뻔했던 대통령들입니다. 이 모습은요, 대한민국 교회,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은 교회가 은총에 주신 정의를 추구한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어서 더 번영을, 더 무조건 성장을, 더 자기 복받기, 자기 편리함을 추구하는 모습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세상에서 세력을 키우는 성장을 추구할 때마다 교회는 항상 부패했습니다. 맛을 잃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고난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정직, 정의를 추구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침례교회잖아요. 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또 저희 교회에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지금 침례교회 대표적인 그래도 괜찮은 교회라고 큰 교회를 알려준 게 지구촌교회인데 한 달 전에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사임했다는 뉴스를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이 많은 그게 결정적인 삶의 이유라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지구촌교회 이제 중요한 핵심 멤버하고 이제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럴 수가 있냐고 원래 그런 사람이 몰랐다고 그러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고 대표들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문제 미리 몰랐었냐고.
그냥 미국에서 나름 교회 크게 성공했다니까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 이상이 그 몰랐었냐고. 그 검증도 못한 사람이 청빙을 했냐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고 교인이고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성장 제일주의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은비 나오는 아는 교회가 우리 교회 몇 없고 아는 목사가 저밖에 없고 그런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제 목사들 좀 만나본 분들 알겠지만 거의 대다수 목사들이 그 목을 메고 최고로 중요하신 게 뭐예요? 자기 교회 성장입니다. 자기 교회 성장, 자기 유명해지는 거. 근데 목사들이 목 메고 헌신하는 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사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요. 언제나 욕심이 죄를 낳듯이 성공 성장에 대한 집착은요, 정의를 뒷전으로 밀어넣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 목사, 교회 인도자들에게 이들이 목숨 걸고 매달리는 교회 성장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때라고 봅니다. 마치 남쪽 유다,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만 누리는 하나님 부하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미신에 집착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리겠다 경고하신 때와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정의라고. 그래서 개인의 신앙도 교회 목도 성장 제일주의, 편리 제일주의, 세습화를 거부하고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가 매우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북한 나라의 무너짐은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체제로는 회복 불가능의 자명화해서 과연 언제 어떻게 무너지느냐, 그 문제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어떻게 무너지냐에 따라 우리 민족 역사에 엄청나게 큰 영향들이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 또다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 지도자들이 오기를 내세워서 극단의 치우칠 우려가 다분히 보이고 있고요. 대한민국 교회 위기다. 그 교회 안에서 말하고 교회 밖에서도 말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교인들은 여전히 정의를 배우고 세우기보다 자기 복받기, 자기 성장, 자기 편의주의에 치우친 현상들이 아직도 많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와 나라의 교회들을 향한 은총의 뜻을 거두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이사야처럼 은혜를 받은 땅에도 악인이 존재하는 그 악인의 현실에 마음 아파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팔을 주권적으로 펼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도록, 그래서 악인들도 마침내 부끄러운 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사람들,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를 배운다는 게 정치운동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살아가는 마음과 삶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게 세워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돔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회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얼마나 난리를 치느냐 그 모습보다도 과연 그 세상에 그 국가 사회의 의인,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주목하십니다. 명확히 가르치는 말씀이 역대하 16장 9절에 있지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감찰, 찾으신 것이죠. 온 땅을 두루 찾으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어디에 있는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그 30년 가까이,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별 인기가 없어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주제에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교회가 몇 명 되지도 않다 망할지도 모르는 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주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왔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 기도, 그 기도의 삶에서 먼저 그의 나라 교회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몇 명 되지도 않니. 그래도 우리 기도는
뒷전으로 미루고 사실 미루고 그냥 우리 애들 잘 되기만 내 사업 잘 되고 뭐 그러기만 뭐 몸을 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건 뒷전으로 미루고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답게 바로 서도록 나라의 정의의 기준이 세워지고 민족의 평화의 장막이 펼쳐지도록 세계 선교가 이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 은총의 능력들을 짜릿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기도하면서 마음에 느끼고 깨달음이 쌓인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기도 모임 때 돈 놓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각성, 국가의 정의의 기준이 세워지고 민족의 역사, 평화의 장막이 널리 펼쳐져서 이 마지막 세대의 세계 선교, 하나님의 사랑의 침과 선하심 멋지게 증가하는 일이 펼쳐지기 위해서는요, 대한민국의 대표 종교, 교회, 개신교회가 교회답게 바르게 서고 복음이 복음답게 증거되는 영적인 각성과 회개의 부흥이 우선이고 그의 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910년대의 부흥이 우리 민족을 향한 이른비의 은혜라면 이제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각 사람이 각성과 회개의 참된 부흥,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은총의 뜻을 거두지 않는 한 그 은혜를 주실 것이 기대되는 날들입니다. 낙관도 비관도 아직은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때와 비슷합니다. 요새 이제 경건의 시간 예레미야 때는요. 예레미야 때는 이미 심판이 땅에 떨어졌고 그래도 말하는 그 심판이 떨어져서 바벨론을 항복해야 된다 그런 때이지만 이사야 때는 아직 그런 때 아닙니다. 이사야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국제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는 때입니다. 저희 나라도 민족의 역사도 낙관도 비관도 아직 할 수 없는 이사야가 예언할 때와 그때와 비슷한 때입니다. 대한민국 사회 기득권을 형성한 사람들이 여전히 기독교인, 그 주류가 개신교인들입니다. 지금도 제22대 국회의원은 40%가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입니다. 18세기 영국교회의 그 각성과 부흥이, 회개의 부흥이 영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세웠고, 19세기, 20세기 초 미국교의 부흥이죠. 대각성 운동이 미국을 세계 선교를 이루는 국가, 제일 부강한 나라로 세웠듯이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의 각성과 회개의 참된 부흥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의 도덕적 각성, 국가의 정의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물결이 민족의 평화 통일로 이어져서 이 민족을 평화의 축으로 삼으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침과 평화의 구원을 증거하는 역사가 기대되는 날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영국처럼 19세기 20세기 미국처럼 세상에서 제일 부강한 나라 그런 꿈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우리가 제일 군사력이 센 나라도 돈을 많이 번 나라 되가는 게 아니고 바람이 있다면 문화대국, 제일 아름다운 삶의 태도를 증거하는 문화대국을 바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기대되는 날이라고 봅니다. 그 부흥은요, 영적인 각성 회개 부흥은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요란 떠는 퍼포먼스를 행한다고, 행사 크게 한다고 그 모습으로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 숫자 많은 것을 연연하지 않으시고 아주 소수일지라도 참된 신자들이죠. 제자들을 세우셨듯이 오늘날에도 어느 때나 사실 성경 역사도 부흥 역사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어느 때나 우리 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0분인 자의 비유에서도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다수 3명은 거절해도 상대적으로 소수인 착하고 좋은 마음에 있는 한 명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하시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 앞에서 보았던 말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 말씀처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다고 해서 극단적 종교인이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태적으로 목사 선교사가 된다거나 그냥 일상생활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에만 맹목적으로 헌신한다는 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예수님 잘 믿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삶 전체,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디서나 살아가는 마음가짐, 그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총의 뜻, 정의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우고 살아가는 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한 신자들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그런 교회 어디에 있나 주목하며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 독립운동가였던 안창호 선생님이 청년이여,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면 우선 인격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외쳤듯이 하나님 나라 운동도 요란 떠도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의 삶과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정직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오늘 26장 10절에서 12절처럼 여전히 죄 많은 현실을 직시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열정이 있는 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몰입해 있지 않고 교회와 국가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그 사랑을 품은 자, 그 11절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의 주권력 열심히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지시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 그리고 12절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주어서 그 비전을 품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시대 요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기꺼이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 감격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며 자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에 펼쳐지기를 꾸준히 기도하며, 그래서 내 작은 삶, 예수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에서부터 정의를 배우고 정의를 세워가는, 올바르게 살아가는 정의를 기꺼이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임재의 기쁨과 능력의 감격을 아는 우리처럼 작은 자들도 우리 시대 이 나라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저희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정말 놀라운 큰 은총의 선물들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들 기적이라고 말하고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은총의 선물들을 정말 놀랍도록 많이 베풀어 주셨음을 저희가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송구스러운 것은 여전히 저희들의 모습 가운데, 특히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총의 손길을 온전히 인정치 않고 마치 우리가 잘나서 이룩한 것처럼 여전히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준 뜻, 정의를 세우라는 것인데 정의에 대해서 여전히 무관심하고 은총을 입어서 더 많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더 많이 쉽고 편하게 바라는 마음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혹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해도 저희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모습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옛날 이사야 예언자가 기도하고 소망을 했던 것처럼 26장 1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살인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은총을 입어도 정의를 베어주는 아닌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의 손을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백성을 긍휼히 주신 주의 열성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 가까우신 은혜의 뜻을 친히 이루어 주셔서 비로소 이 나라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부끄러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아름다운 날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말씀을 읽어서 용기 있게, 저희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 의지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기 원합니다. 저희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의 뜻을 주님의 주권으로 힘있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회 곳곳에 정의의 기둥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그 정의의 기둥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평화의 장막을 널리 펼쳐주셔서 저희 나라 민족의 교회를 주님의 평화의 축으로 사용해 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연약한 모습으로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은 기도를 이어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저희들 연약하고 저희들 코가 삭자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 민족의 역사에 우리 시대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또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멋지게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시 감사합니다. 그러면도 저희들에게 주신 소망과 느낌처럼 결국은 대한민국 교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개신교회에 진정한 영적 각성과 회개의 부흥이 있어서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나라의 도덕적 각성, 국가의 정의, 그리고 민족의 평화가 이어지는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주님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감동시켜 주신 뜻이고 그림이라면 주님이 정말 주권적으로 친히 이루어지시곤 합니다. 어쩌면 역대의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정직하게 예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을 정직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인생의 방향,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더 이상 우리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 힘있게 세워주십시오. 이 땅 곳곳에서 그렇게 하나님 성장 이데올로기, 세상의 정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좀 일으켜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마침내 하나님 아름다운 뜻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있습니다. 북한이 매우 어려운 지경, 그곳에는 북한 주민들 얼마나 고생하며 살아가는지 저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제일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옛날 우리 선조들 신라와 고려가 평화적으로 나라를 합병했던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대한민국 현대사에서도 남한과 북한이 힘으로 누르고 힘으로 버티고 또다시 서로 죽이고 하는 그 참극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평화의 은총을 넉넉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람들, 정치도자들은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저렇게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남한이고 북한이고 정치 지도자들은 여전히 인간의 자존심으로 힘으로 누르고 버티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절묘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평화의 은총을 이민족에게 내려주시고 그 모습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고 선하심을 힘있게 증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자꾸 연약한 자들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먹고 사는 것에만, 내 쉽고 편안한 것에만 함몰하게 자라는 자들입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의 일상의 삶을 주님의 뜻을 배우고 따르기 즐거워하며 우리 마음을 넓혀 주셔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시대,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때가 점점 더 가까운, 정말 가까워진 점을 느끼지 않은 시대인데 그 시대 가운데 이 무신론이 판을 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멋지게 증거하는 그 꿈을 안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소중한 은혜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작아도 정직하게 응답하는 저희들 이끌어 주셔서 저희 작은 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많은데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과 아름다우심이 영광을 받으시니, 힘있게 드러나는 영광을 받으시니 그날들이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헌 찬송, 이 찬양이 원래 미국의 로엘 목사님이 미국의 지금 미국 서부죠,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멕시코 땅 침공할 때 그거 침공하면 안 된다. 이거 나쁜 일이다. 남의 나라 침공하는 나쁜 일이다. 그때 외쳤던 찬양인데
지금도 미국 사람들이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민족을 생각이 찬양으로 봉헌의 마음 고백드리지요.